감사와 존귀와 영광 받으시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송축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새벽제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속에서 오늘도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오늘도 무사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싸우니, 또한 이 시간도 말씀을 읽고 듣고 전하게 하심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들의 오직 믿음을 되게끔, 말씀이 되게끔 이 시간도 저희들의 입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 의지하옵나이다. 예수님 받들어 감사히 그럽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8장 1에서 12절까지를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를 용서하다는데,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제목으로 아침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온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여, 이 여자가 간음하더이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앞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무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막절 끝난 후 성전에 남아서 절기를 지키러 온 그 무리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이 대목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절기 기간 동안 공개적으로 가르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절기가 끝난 후에도 연보계가 놓인 여인의 뜰에서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유대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은 이들에게 어떤 존재였나 하면 가시와 같은 존재.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그 파괴자요, 하나님의 왕권을 대신과 또 죄인들의 뭐라 넣어서 이렇게 이제 어떤 죄를 붙여서 이제 체포하려 했던 바로 이 대목. 이러한 음모가 구례회에 이렇게 된 것, 바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예수께 끌고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돌로 맞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여기서 법을 적용시켜서 간음한 여인을 처형하면 굳이 예수님께 데려오거나 예수님의 도우가 필요 없다는 것인데, 모세 율법에 의하면 신명기 22장 21에서 24절, 신명기에 의하면 율법, 모세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들키면 여자뿐 아니라 남자도 돌로 쳐 죽여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자만 끌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고 음모에서 어떤 그러한 모순, 음모하게 한 그런 모순들, 그리고 예수님을 궁지로 빠뜨리는데 충분한 사항을 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용서하면서, 그리고 어떠한 음모 속에서 이 여인을 이렇게 죽임을 면하게 하는 것. 원래 율법의 본질은 무엇이냐고 했죠. 본질은 사람이 죄를 깨닫게 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본질인데, 율법의 행위는 그의 발에 의롭다함을 얻는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재해석하게 만드는 것이죠, 율법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7, 28절에 육체의 죄 못지않게 마음으로 짓는 죄도 그 죄에 따라서 마음으로 짓는 음욕까지 정죄하는 것. 그래서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라고 예수님은 단호히 이렇게 선포하시는 말씀들. 그래서 오늘의 요한복음 8장에 먼저 가기 전에 이것이 에레미야 2장 8에서 19절 내가 사갈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이끌은 어쩌미요,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의 길에 있으면 어쩌미요. 내 패역이 너를 징계하겠다. 내 패역이 너를 책간할 것이나, 그런즉 내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라고 말씀하신 것.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 5장, 아모스 5장 7에서 8절에서도 공법을 인진으로 변화하며 저물을 땅에 내던진 자들아, 모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람의 그늘로 이뤘자, 아침에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둡게 하게 하시던 그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며 손으로 내 지은 죄를 찾으니요. 바로 이 말음이 여호와께로라. 그래서 15절을 이하로도 아모스 5장 7, 8절, 아모스 5장 7, 8절 찾아갈게요.
아모스 5장 정의를 쑥으로 바뀌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며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며 이들을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라.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하나님의 천체 창조자이시며 주이심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모든 그 하늘의 삼성과 묘성을 만드신다. 이러한 주님의 그 본분을 만드시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제 이렇게 외치는 것을 이렇게 외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러한 그 모습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무엇을 합니까? 라고 반문하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서슴없이 의인을 학대하고 궁핍한 자를 짓밟아버리는 바로 이 죄악들. 그래서 신앙컬레로 노예를 팔려고 재산을 몰수하고 계속해서 이들을 학대하는 이들이 바로 당대의 바로 제사장 지도자들, 바리새인 지도자들, 이들이 불법을 행하며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결코 처참한 포로 신세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을 이렇게 말하면서 70년 그 나라를 잃은 서름, 이런 서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이렇게 이제 그 말에도 덜하지 않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불법을 행하며 의인을 학대하며 연약한 궁핍한 여자들을 그렇게 못살게 이렇게 그런 자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여전히 이런 음모를 꾸몄던 자들, 바로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들의 똑같은 죄를 짓는 그런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 27-28 예수님께서 육체의 죄 못지않게 마음으로 짓는 죄도 정죄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인이다. 가늠한 여인도 하나님을 잡아온 무리들도 한결같은 죄인이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는 이 말씀들. 그래서 오늘의 4-5절 신명기 22장 21에서 24절에서도 남자들과 여자들 가늠한 자, 이들도 성전 밖으로 끌고 와서 다들 이렇게 돌로 쳐 죽이는 이러한 모습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은 7절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지금 가늠한 자가 잡혀온 여인만이 아니라 여인만을 정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무리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인데도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시고 그들 자신들도 똑같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이 대목, 바로 이 말씀들. 그래서 진정한 죄인은 죄인이 죄인을 죽이는 자가 진정한 죄인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의 죽는 것은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인이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에스겔서 33장 11절을 한 번 더 여기서 보충하는 이 대목들. 그래서 죄를 용서하는 것은 정말로 마음이 쓰라린 괴로움과 슬픔이
아닐 수 없다라는 이 대목. 그래서 우리 곁에서 그 지은 죄가 없어지고 더러워지고 다시 이렇게 이제 재개될 수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는데 지금 주님은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인간의 지은 죄를 대신 고통과 괴로움과 쓰디쓴 좌절 또한 절망을 당하면서도 정말로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이 대목들.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 대가도 없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새로운 삶을 이렇게 잉태시키는 이런 대목들, 이 대목을 보여주시는 바로 계시. 이름에도 불구하고 진정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은 다 떠나가 버리고, 그래서 연약하고 궁핍한 자, 멸시받고 오갈 데 없는 여인만 주님께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목을 이렇게 구상을 하면서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자는 끝까지 주님께만 남아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누굽니까? 바로 이 여인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주님만 매달리는 자, 문제와 사건을 해결받고 거듭난 그 생명의 잉태, 새 생명을 잉투받는 순간, 바로 10에서 11절,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무리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들이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생명의 이렇게 말씀. 그래서 죽음 현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강구하는 이 대목. 그러므로서 우리가 바로 마태복음 9장 13절에 마태복음 9장 13절을 한번 잠깐 다녀갈게요.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은 재림 때의 의인을 부르러 온 거죠. 의인은 바로 믿는 사람을 이렇게 다시 부르러 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온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초림은 죄인을 부르러 온 거죠. 죄인. 그래서 여기서 장로들의 전통에서 복잡 정교하게 규정된 유대교 법들에 의해서 무지하게 지킬 수 없는, 지키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들, 이런 것을 죄인들을 이렇게 빗대서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의인과 죄인에 이렇게 분류를 하는 모습들. 여기서 우리가 돌이켜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의의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여인은 이제 세상으로 파송된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는 바로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생명의 빛이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껏 이렇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생명의 때 되신 주님,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벽제단에서 우리 아침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죄인들의 모습, 바로 이 여인의 모습과 같은 심정으로 나올 때 응답받고, 그 다음에 새로 고침을 받고 변화받고 죽게 된 처절한 죄인,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이 순간은 하나님 앞에 이 순간이요, 고통과 굴욕이 있지만은 이것은 바로 지나고 나면 순간이라는 것이죠. 이 잠깐의 고통 참지 못하고 떠나고만 어리석은 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 바로 지도자들이라는 거죠. 지도자, 종교 지도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고 이들을 위해서 세상에 빛이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그 어두움의 세상들, 그래서 깨어나지 못하는 모습들, 그러면서 그 종교 지도자들, 바로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 바로 그 말씀 속에서만 그 행하고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그 서기관 제사장들, 그들 바리새인들은 이걸 빵 찍어서 끝에 뭐가 있다는 것을 금방 깨뜨릴 정도로 이 성경에 박식한 사람들이거든요. 박식한 사람들. 하지만은 그대들을 놓고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 김서월의 시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눈물 흘리지 아니하리이다. 말없이 보내드리니. 그래서 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보낼 수 없다는 애절한 이 마음. 근데 문자 그대로 쿨하게 보내주겠다는 뜻.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있는 바로 성경은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피를 먹어서 노경도 먹고 선지 해장국도 먹고, 그 당과 여호와의 그 중보 역할, 그래서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기, 그의 그 수술받는 아이 그 수요를 거역하는 영적 의미는 바로 생명 존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술받는 아이의 그 수요를 위해서는 반드시 그 피를 수요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대목들, 그래서 영적 의미는 바로 생명을 존중하라는 거죠. 생명 존중인데, 이것을 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중요한 그 영적 의미를 보지 못한 인간은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영적인 것에다가 몰아쳐서 둘둘둘 하면 내 육신은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어려움을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은 보이지 않지만은 영혼을 육신보다 더 중요하게 이렇게 여기라는 것, 성경 글자들을 육신적으로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러나 행간에 숨어있는 영적 의미를 읽을 때에는 문자적 독서와 영적 독서로 이렇게 병행해서 우선 내용을 읽고 이해하고, 국어책 읽듯이 일단은 모든 성경을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일단 파악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영적 의미를 찾아서 영적 의미,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 바로 국어책만 잘하는 그 육이 아니라
바로 기도와 묵상,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로 해서 스스로 성경을 읽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적 의미를 거기서 내피하 있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어느 때 보니까 그 유튜브 이렇게 작성하려고 펼치다 보니 어떤 그 목사님이 사역을 한 30년 했다고 자랑을 하던 그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이렇게 느닷없이 그 성령의 불은 이거는 그 지옥을 상징한다 라고 하면서 그 어떤 막 지옥불을 끌어다가 이렇게 두서없이 그냥 성령의 불을 지옥불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열하는데, 그런데 흔히 말하는 성령의 불은 연단을 받는 성도의 불이 연단받는 거죠. 이렇게 정금같이 불에다가 연단을 받아서 이렇게 성령의 뜨거움 속에서 이렇게 신앙이 견고해져가는 이러한 모습인데, 어떤 그런 모습을 그냥 구약과 감춰져 있는 구약에 감춰진 모습이 신약에 펼쳐지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그림자와 실체를 보지 못했던 데서 오는 그런 오류죠, 오류. 그래서 제도 목사라는 거죠. 제도 목사 4년이 차면서 이제는 그자가 이제 혼자서 펼쳐가다 보니까 그런 목회 현장에서 10년 동안 나름대로 자기가 그 떡을 치는 거죠. 떡을 치다 보면 자기가 스스로가 이제는 찾아가다 보니까 그런 대목에서 자기도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펼치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 어처구니 없는 현상들도 많이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1월 16일을 우리가 바로 부활 14일 날 잡혀서 금요일 날 15일 날 무덤에 들어가죠. 그리고 16일 날 부활. 그래서 우리는 부활 신앙이죠. 부활 신앙을 잡힌 건데, 바로 그게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첫 수확의 곡식을 감사함에 드린 절기. 그래서 보리 농사 후 첫 열매 하나님께 드리는 단을 흔들어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떡이든 곡식이든 생이삭이든 먹으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영원히 지켜야 할 이 규례. 이게 바로 이제 그 부활절, 바로 1월 16일 날 이렇게 지키는 규례인데, 이것이 그 모형과 원형으로 이렇게 나누어야 되는 것이죠. 부활절 지키는 그 이제 원인. 그래서 먼저 단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요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상징이죠. 그리고 안식일 이튿날 드렸다. 주일 성수의 증거가 되는 거죠. 안식일 이튿날. 그래서 오늘도 그 안식절 드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바로 그 3위로 살아날 것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고, 그래서 첫 이삭을 드려야 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 첫 것. 그래서 첫째 부활. 우리는 이제 그 붙어 있는 가지. 그래서 이제 첫째 부활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붙어 있는 사람들이 부활들. 그래서 첫 것을 상징. 그래서 단을 흔들어 여호와께 드릴 때 번제, 소제, 화제, 전제를 병영해서 드렸다. 그래서 흠없는 그리스도를 상징 번제, 소제는 기름 섞은 고춧가루 에바 10분의 2를 드림. 그래서 고운가루죠, 고운가루. 그래서 소제 가루도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화제, 완전히 태워드림, 그리스도의 상징.
그래서 전제, 포도주를 쏟아 붓는다. 붓는 이 제사 방법. 그것은 예수의 피 흘리심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지은 첫 소산으로 하나님께 초실제를 드리라 하였음. 그래서 가나안 땅에 천국의 의미, 바로 예수님의 재림 후 천국 하나님의 보좌에 가셨다. 그래서 성도의 부활 후 천국에 데려간다 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바로 모형과 원형을 이렇게 우리들한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바로 부활 후 그냥 7.7절 초실절 후 우리가 이제 첫 것을 드린 후 이렇게 이제 50일째 되는 날 부활 후 50일째 성취하면서 7.7절 오순절 이렇게 초실절로부터 7주가 지난 후 50일째 되는 바로 펜타코로스라고도 749에서 이튿날 소제를 드리기 위해 여호와 앞에 구속받은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 드리는 절기. 레위기 23장 15에서 22절. 이 절기를 6월절 장막절과 함께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바로 시기가 밀과 보리를 거둘 때 드리는 절기로 흔히 말하는 맥추절, 출애굽기 24장 16절 맥추절이라고 부르는데 민수기 28장 1일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신약시대의 성령 강림을 예표한 절기로서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구원 농사 시작과 교회 시대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 바로 이제 예배 교회 시대를 시작하면서 펜타코스트라. 그래서 번역하면 5 곱하기 10. 그래서 이것을 모형과 원형으로 이것도 구분하여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의미를 살펴보면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23장 15, 16절 7.7절 오순절 초실절을 드리는 후 50일째 되는 날에 첫 수확을 드리는 절기. 이래서 이렇게 여기는 모형이 되고 구약 신약에서는 원형,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 강림을 예표한다. 그래서 부활 후 50일 만에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하였다. 120문도가 모여 기도할 때 이렇게 이제 성령 강림하였다. 그래서 봐도 레위기 23장 17절 제물 에바 10분의 2를 만든 누룩 있는 떡 2개와 양 2마리를 흔들어서 요제를 드림. 이것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게 됨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 구약에서는 그 떡 2개와 누룩 있는 떡 2개와 양 2마리를 흔들어서 이렇게 요제로 드렸다. 그래서 이러한 그 대목이 의미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날 그 성령 강림 후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동시에 이렇게 구원받는 이런 그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구약의 바로 그 모형, 첫 요제 레위기 23장 17절, 레위기 23장 20절, 17에서 20절 첫 요제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누룩을 넣고 구워서 만든 떡. 그래서 원형은 신약에서는 성령 강림 후 첫 구원 성도를 의미하는데 그 신약 첫 구원 성도는 그 120문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육이 죽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건데 기름 넣고 반죽 레위기 12장 4절 예수 안에서 성령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누룩을 넣고 구워 만든 떡 반죽을 하는 거죠. 반죽을 해서 구워 만든 떡. 그래서 구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의미하며 성도의 환난과 연단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레위기 22장 17절 무교절과 반대로 누룩을 넣어야 한다는 거죠. 무교절에서는 무덤에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누룩이 없는데 여기서는 누룩을 넣어서 누룩의 양면성 바로 부정적
부패하는 죄를 상징하고, 긍정적으로서는 확산되며 나가는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고, 그래서 부정적인 것은 부패한 죄를 상징.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때는 누룩을 넣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긍정적 누룩을 넣을 때는 확산해서 나가는 성령의 역사. 그래서 구약의 77절과 신약의 오순절 그렇게 이제 분류했을 때는 이것이 바로 모형과 원형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거죠. 77절 그리고 성령 강림, 이것을 바로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고,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성령 강림이고, 이것이 구약에서는 50일째 되고, 초실절 후 50일째, 그리고 원형이죠, 원형. 그리고 드릴 때는 떡 두 개가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드리면 새 소재를 드리고, 신약에서는 우리가 이제 성령 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가루로 만들었는데 이것은 육이 부서지는 걸 만들고, 반죽함, 가루로 만들고 반죽을 하고, 반죽은 하나가 되는 것이고, 불에 구운 것, 이건 환란이죠, 환란, 연단. 그래서 누룩넣음은 복음이 확산되어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구약에서는 언제나 불에다가 이렇게 구워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듯이, 이렇게 성령을 받고, 성령 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불성령을 받을 때는 바로 환란이죠, 환란과 연단, 정금같이 받아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는, 이것이 확산되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성령의 연단을 받고, 이것을 단순히 어떤 구약 지옥, 불이 닿는 지옥, 이것다가 단순하게 몰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어떤 모형과 원형을 분류해서 이렇게 구약의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서 이 사람도 문자 그대로 바리새인들처럼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영적 의미를 살리지 못하는 거죠. 살리지 못하다 보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가 되는 거죠. 하다 보면 이러한 바리새인의 모습, 문자 그대로 이렇게 옮겨주다 보니까 구약의 바로 지옥불이다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오늘날에 성령의 불이라고 흔히 말하는, 우리가 율법을 받는 날 그러면 십계명을 받는 것을 여기 기념한 절기가 바로 오순절날에 어떤 이렇게 이제 신비한 모습이죠. 이렇게 십계명 받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율법 받은 날과 신해산 율법 받은 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유사점이죠. 이렇게 같이. 그래서 율법 받을 때 불 가운데서 강림하심이라고 하는데, 신해산에서. 근데 바로 오순절 날은 불의 혀같이 갈라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불같이 이렇게 갈라짐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형, 이것이 바로 불루혀, 그래서 정금같이 우리가 연단받아서 성령 연단받아서 우리가 담대해지면서 우리가 충만함을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 흔히 말하는 연기 가운데, 이것은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강한 바람이죠. 바람, 바로 성령의 바람이죠. 성령.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한 음성, 이것은 우리가 바로 다락방에서 서로가 방언을 하죠. 방언. 신비한 음성은 방언으로 성령 다락방에서 이렇게 이제 바뀌면서, 우리가 바로 구약의 모형과 원형, 신약에 이렇게 펼쳐진 모습들, 그리고 모든 백성이 다 모였음. 이렇게 이제 율법 받은 날은 다 이렇게 모였는데, 이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바로 이제 큰 무리가 모였다는 거죠. 큰 무리가 모여서 이렇게 다들 이렇게 이제 거듭나고,
이렇게 해서 모세가 바다가 전하였는데 이것은 베드로가 성령 받고 설교를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산이 크게 진동함, 이거는 성령 받고 뜨거워짐이죠. 바로 이렇게 요동하는 거, 뜨거워지는 거. 그래서 모든 백성이 떨었음, 이거는 수동하고 놀랐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구약과 신약, 구약 속에서 바로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는 펼쳐지는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자 그대로 갈 것이 아니고 여기서 바로 영적 의미를 찾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그 문장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거죠. 읽어내고 이것을 바로 영적으로 의미로서 우리한테 왔을 때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을 살리는 바로 생명이 되는 거죠. 하지만은 오늘날에 막 문자 그대로 보고 여기서 막 축복받아라 우리 초대교회 때 그랬죠. 어떤 부흥회 하루에 한 달 한 번씩 걸러가면서 축복받아라 라고 막 부흥하면서 외쳐줘. 그러면 너나 받아라 너도 못 받는 축복을 그렇게 얻으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축복, 영적 축복이라는 것이 영적. 우리의 물론 그랬을 때 영혼이 잘 됨과 바로 우리 육신도 바로 이제 더불어서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죠. 이렇게 구약의 모형, 레위기 23장 17절 19절, 신약의 원형, 누가복음 24장 49절 이렇게 해서 77제 소제와 번제와 속죄제, 화목제를 드렸을 때 방법은 거제를 제외한 세 가지 방법으로 드렸다. 신약의 원형, 누가복음 24장 49절. 성령으로 성취됨을 의미합니다. 성령 강림은 구약의 77절의 각종 제사의 성취됨을 의미한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는 자는 성령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성령 강림의 의미.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절, 2장 38에서 39절 이렇게 해서 그 넉 달 농사 요한복음 4장 35절, 로마서 11장 25절, 요한복음 10장 16절. 넉 달 농사가 바로 구약에서는 농사 기간 중에 그 4개월 말하는데 이것이 넉 달 농사라는 것은 신앙에서는 이방인 구원 농사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을 지낸 후 나팔절을 지내기 전까지 바로 4개월 동안 농사기간이었다. 그래서 칠칠절과 나팔절 사이에 4개월 성회가 없었다는 거죠. 이것은 농사 오직 땀 흘려서 농사만 지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계속 되어지고 있는 바로 복음 사역으로 사람 농사를 하시는 그 비유죠. 그래서 그 농사의 비유가 바로 신약에서는 바로 그 사람 농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형성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모든 민족 이방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현대의 알곡 성도의 그 말씀, 양육기간이요. 양육기간 넉 달 농사. 그래서 우리 이방인 구원 시대가 되는 거죠. 넉 달 농사. 이렇게 해서 그러면 바로 그 나팔절. 그래서 나팔절은 7월 1일 첫날에 드렸다 그랬죠. 나팔절. 그래서 구약의 나팔절은 그 안식 삼아 노동을 금했죠. 나팔절. 그래서 제사장은 언덕에 올라 하루 종일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인 절기가 바로 나팔절이죠. 그래서 나팔절 새롭게 된다는 뜻이죠. 나팔. 그래서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해 장막을 이동할 때 나팔을 불었던 것을 기념하는 나팔절. 그래서 그 일반 원력이죠. 원력으로 당시 7월 1일이면 이스라엘은 민간력으로는 1월 1일
그래서 7월 1일이면 바로 그 민간력 이스라엘력으로서 1월 1일 이스라엘의 바로 그 설날이죠, 설날. 그래서 한국 달력으로는 9월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모형 구약 레위기 23장 24절. 그래서 구약에서는 지역적 전국 각지 시간적으로 원종일, 그래서 원형으로서는 우리가 나팔 주님의 재림을 상징, 마태복음 24장 30절 나팔 소리는 휴거를 상징,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그래서 그 계시록의 그 나팔 소리, 계시록 10장 17절 신년의 나팔 소리, 레위기 25장 그 8절 이하로 해서 우리가 그 나팔의 의미를 이렇게 한 번 더 각인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구약의 모형과 신약의 원형으로 해서 그 요한복음 4장 35절 7절이 지나면 고향에 돌아가 넉 달 동안 농사를 지어 나팔절이 되면 추수한 것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래서 이것이 바로 그 신약 원형 이방인의 구원 농사, 사도행전 1차 8절 말하는 것이 넉 달 농사 기간에 복음이 이렇게 이제 전 세계를 확산되고 이방인의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그냥 넉 달 농사가 이렇게 그 이방인 구원 시대,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로마서 11장 11절 이하로 사도행전 13장 4에서 이렇게 6절, 넉 달 동안의 수의 영적 의미, 사의 영적 의미죠, 이것이. 그래서 7월은 안식에 달려서 큰 규모의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했는데 7은 안성을 의미하죠. 그래서 주님이 재림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이 된다는 종결되는 날을 뜻하는 것으로서 민간력 1월 1일 주님의 재림으로써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출발을 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바로 1일 이렇게 완성되는 의미. 이랬을 때 우리가 1월 1일이 민간력으로서는 7월 그 7월 달이 이렇게 이제 1월 1일로 이렇게 이제 바뀜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다시 새롭게 출발한다. 이래서 바로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어떤 육신적 유대인들의 제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들, 바로 백성이죠. 백성들은 바로 그 책의 의미, 어떤 문자적인 의미로서는 모든 것을 갖다가 오늘날까지도 자행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문자 그대로를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는 바로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종교 지도자가 되는 거죠. 바로 그 제약 중에 괴수를 그대로를 갖다가 우리한테 전해주는데, 여기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여기서 예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것이죠. 말씀 속에서 말건내고 우리가 여기서 다시 영적 의미를 새로 각인을 해서 예수님의 그 뜻,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전해주자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더 각인을 해야 되는 거죠. 각인을 내고 거기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영적 그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의 신약의 우리의 말씀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하여서요, 우리가 우리의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냥 이 말씀대로 막 그대로 각인시키면서, 그리고 어떤 문법적으로 이렇게 막 풀이해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한 번 정도 각인을 해야 되거든요. 각인을 하고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자체에서도 영적 의미를 살리는 이런 것을 봤는데, 우리가 바로 오늘 이 새벽 재단에 한번 각인하면서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은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영을 보지
보이지 않습니다. 영혼을 육신보다 더 중요한 성경 글자들을 육신적으로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러나 행간에 숨어있는 영적 의미, 읽을 때에는 문자적 독서와 영적 독서로 병행해서 이렇게 우선 내용을 읽고 이해하고 구어책 읽듯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파악하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의미를 찾아서, 영적 의미는 성경 정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이를 그냥 국어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묵상, 성령 도우심을 필요로 해서 스스로 성경을 읽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 바로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상기하면서 거기에 비추어서, 십자가의 도에 비추어서 우리가 그 말씀되게 바로 영적 의미를 우리가 주었을 때 우리가 생명이, 영적 생명이 우리가 살아나고, 이 아침에도 우리 영혼이, 영적 영혼이 충만함을 느낀 이런 시간인 것을 상기하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끔 도와주시고 남은 시간을 주께 의지하옵나이다. 예수님 받들어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아침에 5시가 되면 바로 또 다음 단계로 접어듭니다. 아무튼 7시가 되면 일반 목회자들의 하루 일과를 한 7시만 되면 모든 것을 다 끝내는 시간이 되죠. 그리고 또 다음 단계에 이렇게 이제 더불어서 같이 병행하고 이렇게 해서 바로 그 영적으로 끼어 있으면서요 충만한 하루를 이렇게 그 정금같이 불에 연단해서 정금같이 하루를 이렇게 또 시작하는 그런 그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의 모습.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구하면서요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